험한 2024년을 사시고 오늘에 이르신 여러분을 따뜻한 말로 위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도종환 시인이 쓴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를 제가 낭독해 드리면서 위로해 드리고자 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웠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이분이 우리나라의 문화공보부 장관을 지냈는데 거기 오셔서 하시던 일하고 이분의 심성하고는 너무 차이가, 제게는 그렇게 느껴졌는데, 도종환 시인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접시꽃 당신으로 유명해지신 시인이시지요. 세상을 살면서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꽃이 없고 이슬에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없다.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다 고난이 있다. 그러면서도 아름다운 꽃은 피고 향기 나는 꽃이 된다는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가장 많이 넘어지는 시기가 20, 30대인 듯 싶습니다. 마음은 아직 어려서 청소년인데 몸은 벌써 어른이 되고 온갖 유혹과 시련은 밀려옵니다. 그런 중에 꿈을 안고 가정을 꾸리지만 생존 경쟁에, 치열한 전쟁에 나도 모르게 내몰려 있습니다. 북한에서 우크라이나에 나가서 전쟁터에 내몰린 북한의 군인들이 부상을 당하고 포로가 돼서 우리나라 국정원의 직원들이 그곳에 급히 파견이 돼서 이 사람들이 러시아 말도 모르고 우크라이나 말도 모르고 영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래서 우리 국정원의 직원들이 가서 통역을 하면서 그들과 대화를 시도하는 거지요.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 그 군인이 한 말 중에 나는 전쟁터에 오른 줄 몰랐다. 러시아에 파견돼서 군사훈련을 하는 줄 알고 군사훈련에 참여하는 줄 알고 왔지 남의 나라하고 전쟁하는 줄 모르고 왔다가 진짜 전쟁터에 떨어뜨려 놓고 보니까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더더욱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신분증은 러시아 안에 있는 시베리아의 분국의 신분증을 가지고 있어서 러시아는 그것을 감추고 싶어서 그렇게 한 듯 싶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젊은 청년들이 그냥 꿈과 이상을 가지고 결혼도 하고 연애도 하고 그리고 현실에 내몰렸는데, 내몰린 그 현실은 정말 아차 싶을 만큼 두렵고
그런 현실에 내몰린다는 말입니다. 어떤 분이 한국에서 40대로 사는 것은 사망진단서를 받고 살아가는 시한부 환자와 같다고 한 말을 기억합니다. 남성문화연구소 이의수 소장이 낸 책 제목이 참 재미있습니다. 한국의 50대를 설명하는 말인데 아플 수도 없는 마흔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고, 서울대 송옥원 교수가 쓴 제목은 오늘의 50대의 분위기를 대신하는 말로 그들은 소리내어 울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20, 30대 그리고 40대, 50대가 얼마나 절체절명의 환경에서 몸부림치면서 부대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면 우는데 소리를 내지 못하고 울겠습니까? 저마다 외롭고 힘들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힘들지 않고 살고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고 살까에 관심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법, 넘어지지 않는 법에 대하여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넘어지지 않는 법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반드시 일어서는 법, 넘어졌는데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법을 성경은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몇 번이나 넘어졌는지를 헤아리지 않으십니다. 대신 우리가 몇 번 일어났는지를 헤아리십니다. 성경의 사람들이 승리한 것은 그들이 넘어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수없이, 헤아릴 수 없이 넘어졌지만 그보다 한 번 더 일어났기 때문에 그들은 승리자의 반열에, 승리자의 이름에 그들의 이름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승리란 여러 번 넘어진 그 넘어진 숫자보다 한 번 더 일어나는 그것이 승리입니다. 다윗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고,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셨습니다. 잠언서 24장 16절입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진실로 우리 의왕조각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정말 넘어질 수 있고 또 그 넘어진 자리에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감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기억하실 것은 꼭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께로부터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면 그를 가리켜서 승리자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안 넘어지기를 기대하기보다 오히려 넘어지는, 그런데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는 훈련을 우리는 거듭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삭개오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가 넘어질 때 잘 일어나는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본문 2절입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의 직업은 여리고 세무서장. 그가 근검 전략하여 부자가 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도 역시 당시의 일반 세리들처럼 부정축제를 했을 겁니다. 3절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그는 키가 작다는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키가 작고 체구가 작으면 사람도 작아 보입니다.
그래서 늘 무시당하는 것 같고 마음이 위축당합니다. 삭개오가 우리에게 친숙한 것은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인물은 거의 대부분이 특별한 인물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입니다. 잡지 월간 직장인을 보니까 우리나라 근로자의 70% 이상이 매일 어떤 특별한 기대감 없이 그냥 일터로 나간답니다. 오늘은 회사에 가서 어떤 이런 이상이나 꿈을 가지지 않은 채 그냥 가야 하니까, 가는 일이니까 그냥 일터로 나가는 사람들이 근로자의 70%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직장인 3명 가운데 1명은 일하기가 죽기보다 싫다,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곳저곳의 책을 통해서 이런 통계들을 접하게 됐는데, 그럴 때 우리 둘째 아이 내가 이런 직장인들이잖아요. 저는 국가에서 또는 회사에서 하루를 쉬는데 그 애다가 또 하루를 보태서 이렇게 쉬고 그러면 제 마음이 마땅치 않아요. 어느 사이에 저도 그 옛날에 옛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일꾼들하고 어떻게 꿈을 같이 나눌까, 그런 생각을 제 마음속에 갖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열심히 해라. 그리고 남들이 놀 때 조금 더 열심히 일해줘야지. 어떻게 하면 놀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막 연속돼서 쉬는 날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뭐 일주일에 한꺼번에 4번, 4일, 3일 막 이렇게 쉬게 될 때, 그런데 그 가운데 띄어있는 한 날을 하면 5일을 쉬게 되고 일주일을 세게 되고 막 이렇게 될 때, 그런 거 좀 얄팍하게 써먹지 마라. 그러면 회사는 어떻게 운영하냐, 그런 게 제 마음이어서 잔소리를 했는데, 정말 죽기보다 싫다, 회사 가기가. 그런데 하루 쉴 수 있게 됐다, 조금 더 쉴 수 있게 됐다, 그런다면 그 인정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이 제 마음이 들더라고요. 직장인 3명 가운데 2명은 자신에게 그 직장이 어울리지 않는다, 그리고 자기를 착취한다 또는 괴롭힌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어디 직장인만 그러겠습니까? 주부는 주부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노인은 노인대로, 모든 사람이 다 만족하며 사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게 주어진 그 어떤 일에 최선을 다하고 즐겁게 하고, 그리고 감사하면서 하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열심히 할 수 없을까 생각하고, 이것이 우리들의 자세여야 할 것인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정말 그렇게 어렵다 하니, 그렇게 마음이 고달프다 하니, 그들을 위로하고 돌볼 마음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문제가 있고 누구나 아픔이 있습니다. 요새 이제 저 같은 세대에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 저만 그랬겠습니까? 저희 세대의 군인들이,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이 다 그렇죠? 얼마나 매를 때리는지. 아무리 험한 훈련도 훈련은 즐겁게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훈련 이외의 시간에 어떻게 그렇게 때리고 먹을 것도 다 뺏어가고
그렇게 함부로 사람을 인권이 없는 군대를 만들어서 이제 그런 때 군대를 다녀온 저희 세대는 오늘의 세대의 군인들을 바라보면 이 세대들을 데리고 전쟁을 할 수 있을까? 이건 대한민국 큰일 났네. 저는 군대를 40개월일 때 의무기간, 복무기간이 40개월일 때 군대에 가가지고 이러저런 혜택을 받아서 만 36개월 군대 간 날 되돌아 3년 만에 제대하고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군대들 바라보니까 이건 뭐 우리 군대 생활의 반절 정도 하는 듯 싶어요, 거의. 그러니까 이게 군대냐? 이렇게 해가지고 좀 군대 배워가지고 훈련하고 군인다워지려고 하면 제대시켜 버리니까 이들을 데리고 어떻게 국가 안위를 하지? 이런 걱정이 우리에게 있는데 당사자들에게 물어보면 제 같은 생각을 할까요? 아닙니다. 국가를 위해서 몇 달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럴 것 같습니까? 그리고 그 기간 안에서도 어떻게 하면 요령 있게 빠지고 조금 어떻게 휴가라도 며칠이라도 더 받고 그러려고 애를 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 수준에서 그것도 군대냐? 이렇게 쉽게 말하던 것들을 정말 할 수 없겠구나. 그리고 이제는 아들일 세대가 아니고 손주 세대가 군대를 가기 시작하는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이게 정말 군대 가서 고생하는 거 이거 쉽게 말하면 안 되는구나.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얼마 안 있으면 우리 주원이가 군대를 간다고 생각하는데 요새 주원이를 이렇게 바라보면 저게 정말 군대 가서 나름대로 군복 입고 엄마 떨어져 가지고 잘 견뎌낼 수 있을까?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는 하지만 또 견뎌내기는 하겠지요. 그렇지만 그 엄마 심정, 그 아빠 심정은 어떤 것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뭐든지 쉽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도저히 자기 키로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던 삭개오는 한 지역의 기관장이면서 세리장, 세무서장의 기관장이면서 그러나 주님을 보고 싶은 열망이 너무 강력하니까 그가 개역 성경에서는 뽕나무, 우리 성경에서는 돌감나무에 올라가서 오늘 3절입니다.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가 없었다. 그만큼 작았던 것이죠. 이 삭개오에게 일반 사람들이 가지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그 중심의 갈증이란 말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어떤 일에 만족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이게 정말 바르게 살고 있는가? 정말 이것이 인생인가? 이런 갈증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 이런 갈증을 해소하고자 하는 그 갈망이 누구보다 삭개오에게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생의 갈증은 대개 삶에 대한 불만족에서 옵니다. 돈이 많으면 만족이 높아질까? 명예가 높으면, 권력을 가지면 만족도가 높아질까? 그럴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자기 삶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브라질의 작가 까를로 마차 교수는 그가 쓴 순례 영성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느 곳이나 인간이 지닌 근원적인 열망과 향수를 잠재워줄 영원한 고국은 없다. 영혼의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에 인간은 어디에서나 행복하지 않다. 순간적으로 즐거울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지만 정말 영혼을 태우는 그런 만족이, 그런 행복을 지속적으로 가질 인간은 없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는
누구도 인생의 갈증이 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배고픔과 갈증은 먹고 마시면 풀립니다. 장기 금식을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장기 금식은요, 성령에게 제압을 당해서 그 먹고자 하는 욕구가 제압을 당해요. 제가 칠보산에서 금식을 하는데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도 개구장이 끼가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희 친구 중에서 3사람이 그 자리에 저를 찾아온 거예요. 장기 금식 중이어서 지금 몰골도 말이 아니고 참, 그런데 저를 찾아온 그 목사님들이 뭘 가지고 찾아왔느냐면 통닭 그리고 수박을 가지고 그 자리에 온 거예요. 제가 방 안에는 그걸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저를 한여름이라서 밖으로 산으로 불러내서 제가 그 산에 갔어요. 그리고 금식하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괜찮지? 그리고 그걸 깔판에다가 펴놓고 아주 열심히 맛있게 드시는 겁니다. 말로는 미안하다 이래가면서 이렇게 저를 더 자극을 줘가면서 그걸 먹는 겁니다. 근데 정말 통닭은 전혀 통닭 냄새에 자극이 없더라고요. 맛있게 드시라고, 괜찮다고. 그냥 말로 괜찮은 게 아니라 진짜 괜찮았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가시고 난 뒤에 제게 후유증이 남아요. 근데 그 후유증이 뭐냐면 수박 냄새예요. 앞으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누군가가 장기 금식한다 그럴 때 여름철이니까 괜찮겠지, 수박이니까 이런 건 조금 괜찮겠지. 그런데 통닭보다 수박 냄새가 얼마나 오래 가는지 한 일주일 이상 그 통닭 냄새가 아니라 수박 냄새에 시달리는, 괴로움을 겪는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금식 또는 부활절이나 고난절이나 이럴 때 한 2, 3일 금식, 이럴 때가 그 장기 금식보다 월등히 어려워요. 정말 많이 힘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장기 금식을 하면 일반적인 생활을 멈추고 기도에 전념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1박 또는 한 3박 이럴 때는 생활 속에서 금식을 하게 되니까, 그런데 그 부대낌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힘이 들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루 또는 2, 3일, 일주일 이렇게 금식하는 금식은 놀랍게도 금식 끝나는 그 다음 날 내 몸에 곡기를 집어넣으면 에너지가 곧바로 회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목마름은 정말 그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먹어도 안 되고 명예를 가져도 안 되고 뭔가를 가졌다고 해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그게 극단이 되면 자살하기도 하고 정말 인생을 절망으로 내려놓아 버리는 사람들이 있게 되지요. 이 삭개오는 그런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지역의 기관장이면서 나이가 많은 어른이면서 그냥 나무 위에라도 올라가서 그 갈망을 채우고자 하는 욕구가 삭개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유젠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서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예수께서 나무 밑에 오셔서 올려다보며, 예수님이 나무 밑에 삭개오가 있는데 그냥 예수님이 무던하게 지나가 주시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좀 개구지신가요? 그 밑에 오셔가지고 그를 올려다보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 가야겠다. 원문은 라브레포입니다.
아나라고 하는 말은 위를, 불의 포는 보았다, 위에 있는 삭개오를 보았다, 그 말입니다. 누가 오늘 하나님의 눈길을 피할 수 있습니까? 이사야 49장 16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따라서 합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놀랍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잊어버리는데 주님은 잊지 않으시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넘지 못하는 성벽이, 우리의 문제가, 우리가 넘어야 할 인생의 과제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따라서 하십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사복음서에만도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21번이나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내 아픔, 내 눈물, 내 문제를 아시고 두려워하지 말라시는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5절 하반절입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유하여야 하겠다. 돌감나무에서 내려온 삭개오가 예수님과 함께 그의 집으로 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낸 하룻밤, 삭개오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무거운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삭개오를 사로잡던 무서움, 두려움, 짓눌렀던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를, 비난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면 모든 죄책감이 사라집니다. 2025년을 사시는 여러분, 주님을 모시고 자유자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예수님과 함께 보낸 그날에 예수님과의 교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삭개오는 늘 손가락질을 받으며 산 사람이라 변별한 이웃도 없어서 더 외로웠을 삭개오이지만,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과 교제함으로 그 외로움이 사라졌습니다. 유대인 엘리에셀은 하나님은 이야기를 좋아하신다,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싶어서 사람을 만드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이야기하기를 원하십니다.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과 대화하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보낸 그날 저녁, 삭개오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지금껏 삭개오는 돈만 벌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부자가 되었는데도 행복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돈만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지요. 절대자 앞에 서는 모든 것이 상대화되게 됩니다. 삭개오는 순간 없어질 것을 붙들고 영원한 것을 놓칠 뻔한 것이지요. 그는 돈이 전부였으나 돈 이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결단합니다. 본문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퇴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마음이 변화되자 그 변화가 밖으로 표출되어 나타납니다. 마음의 자유를 얻자 물질에서도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우리는 행복하다, 승리한다 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한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입니다. 삭개오를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주여 오늘 나를 일으켜 세워주소서. 일어서시는 2025년에 우리 의왕중앙의 믿음의 가족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